볼 때 어렸을 때는 나이 한 살 더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옷을 입어도 좀 어른스럽게 입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중3이라고 속이고 중3 여학생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 전에는 어렸을 때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나이 한 살 먹는다는 것이 참 두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40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좀 있으면 또 이제 벌써 50대가 되어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이를 먹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날개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별볼 일 없는 인생으로 또 어떤 별볼 일 없는 목회자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렵고 또 걱정도 되고 때로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뭘 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성공을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나이에 맞는 인품을 가져야 되고 내 나이에 맞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은 좀 나이값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이에 맞게 그 나이값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1년 전의 모습이나 또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사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인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신앙이 깊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전의 모습이나 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그런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에 참 반성하게 되고 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속이 대단하신 분이다. 속이 참 대단히 넓으신 분이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은 그 나이에 비해서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성숙되었습니까? 내 모습 속에서 1년 전의 모습과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은 성장했고 내 인격은 성숙되어졌고 과연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런 얼마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연령에는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연령, 둘째는 건강연령, 셋째는 정신연령, 넷째는 영혼연령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연령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1살, 2살, 3살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연령은 늘어가는데 정신적인 연령은 아직도 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런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연령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살 수준의 신앙의 그 모습은 한 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우리 연산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아름답게 나이를 들기 원하는 소원함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젊었을 때는 초라하게 살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우리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참 나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들어야 돼. 늙어도 참 저렇게 늙어야 돼. 그런 참 이렇게 보기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나도 참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좀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 좀 당당하게 살고 싶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초라한 삶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 우아하게 살기 원하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수분이 빠지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은 비록 썩어져가고 내 육신은 비록 후패하지만은, 내 모습은 쇠약해지지만은, 그러나 내 모습 속에서, 내 속사람,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초라하지 않게 살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사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 변질돼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젊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았냐면은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하는 거예요. 데비마마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데비마마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아사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전자 하나님가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죠. 과거에 당신이 구스와 전쟁했어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뭐라고 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침략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력에 의지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과거에 아사왕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왕이 나이가 들면서 변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고립하기 위해서 봉쇄작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왕은 이 아사가 유다 왕으로 있었고, 북쪽은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이 남쪽에는 그 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봉쇄작전을 핀 겁니다. 봉쇄작전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아사왕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은과 금들을 다, 기물들을 다 빼내와가지고는 아람왕에게 가서 아람왕에게 그걸 준 거예요. 뇌물로 바치면서 뭐냐면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던 것을 좀 깨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심지어는 아사왕이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병이 매우 위축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었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 가지고 누가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경험과 이성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히려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왜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을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사의 노년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신체적 손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몸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회적 손실입니다.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중심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밀려갑니다. 전에 자신이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여러분, TV에 봐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참 잘 나가던 탤런트들 이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주역급이었던 탤런트들 지금 주연을 못해요. 그렇죠? 다 보면 조연급입니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경제적 손실입니다. 전에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내가 돈을 자녀들에게 주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위치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의존하는, 자녀로부터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공급자에서 이제는 수혜자로 바뀌는 거예요. 돈을 받는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독립심의 손실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독립심마저 잊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누군가를 바라기 시작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손실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를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상처를 받아요. 초라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쉽게 분을 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에 빠집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되면 신체적으로 손실될 수밖에 없고 독립적인 어떤 그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손실돼서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나이가 되면 다 놓쳐버릴 수밖에
수밖에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라면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날로 새롭다. 내 몸은 쇠약해지지만 나는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뭐요?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은 뭡니까? 내 육신은 썩어지지만 내 육신은 약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누구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샘을 가지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정서불안을 겪지 아니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쉽게 분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초라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변질되었을까? 그 믿음이 변질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저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여러분, 사람이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경험이 쌓이고 상식이 쌓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경험을 의지하고 상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에서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상식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도 보면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학생 때 내가 학생부 회장도 했고 청년 때는 청년부 했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변질된 거예요. 변질의 원인이 뭐냐? 이 경험이 문제예요. 경험. 자기가 한 경험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상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험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봐요?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화약에 출발했던 솔로몬의 노인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들은 다투고 반란은 일어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뭐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네가 금은 보화를 내가 금은 보화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이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뭐예요? 자식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돈이 효자다. 돈이 효자야, 돈이 효자야.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돈이 효자가 아니에요. 뭐가 효자야? 믿음이 효자예요, 믿음이 효자. 돈이 효자라고 생각하는 삶은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쓴뿌리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쓴뿌리면 쓴뿌리가 바뀌어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효자가 아니라 믿음이 효자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용돈 안 준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조금 나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쓴뿌리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게 돼요? 당당하게 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에 강영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강영순이라는 성함을 갖고 있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자녀가 없으셨어요. 자녀가 없으신 분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용인에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신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일본어. 그래서 집에 가서 보시면은 이 성경을 봐도 일본어 성경을 봐요. 한글 성경을 일본어. 아주 단칸방에 혼자 사시는데 그 집에 가면 저 놀라서요. 그런 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귀티나는 할머님들이 있어요. 깨끗해요. 집에 가면 저 놀라서. 집에 가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부엌 하나에 조그만 방 하나 한 칸에서 살고 계세요. 방도 한 세 사람 누우면 누울 공간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누울 수가 없도록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들어가면요 얼마나 깨끗한지 벽에 보면은 사진들도 붙어 있고 일본어로 기록한 성경 구절들이 쫙 붙어 있어요. 오로지 그분이 뭐예요? 오로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 속에서 뭐냐면요, 혼자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요 귀태가 나요. 삶이 아주 깔끔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이가 들어도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초라하지 않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노년에도 당당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초라하지 않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계획을 요구하자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제2의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가진 자, 자신의 왕권을 가진 자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전 국토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변했어요. 여러분,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 그때 상전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성전자 하나냐가 아사 왕의 불신앙을 지적했어요. 왜 아라바하고 왜 죄악을 맺느냐? 왜 그에게 뇌물을 바치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라바 왕을 의지하냐? 이렇게 그의 불신앙을 막 지적하니까 아사 왕이 뭐예요? 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성전자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왕의 정책에 항의하는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뭡니까? 점점 더 교만해졌어요. 점점 더 완고해졌어요. 점점 더 고집스러워졌어요. 점점 더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에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노역이 생기네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역이 생겨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자기 경험에 몰입합니다. 쉽게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될수록 뭐예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순종하던 그 왕이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기 경험에 몰입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완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 된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하니까 불을 낸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요. 가장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만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떠나요. 하나님도 떠나버린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됐어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우리 주지사님 돌아가셨을 때 학생들이 문상을 갖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제이가 그 주지사님 그 문상 가서 제이가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스카라를 하고 갔대요. 울다 보니까 이게 눈물이 그러니까 이 마스카라가 이렇게 해. 눈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눈물 나고 콧물 나니까 우리 보통 합니까? 눈물 닦다가 닦다가 돼요. 이 콧물 닦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시커먼 게 어떤 게? 여기까지 코에도 시커먼 게 이게 시커먼 거 여기도 코도 시커머니까는 우리 주자매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을까 봐 웃음이 막 나오는 이거 웃지를 못하고 얼굴 표정 보니까는 막 웃음이 나오는데 웃지를 못하고 힘들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요, 내 인생이 마감했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든 분들의 영전, 자기 같은 부모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같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확고하게 살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경우 보십시오.
사울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주님을 얼마나 잘생겼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가 그의 믿음이 변질되니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의 부하들이 다 떠나요. 심지어 누구까지 떠나요? 자녀들까지 떠나버리잖아요. 딸까지, 사울의 딸까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에 얼마나 초라하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이렇게 나이가 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어주는 그런 말씀, 때로 그것이 내 가슴을 후비파는 책망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이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었다.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다가 또 종기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다윗의 생애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는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 내 입에 꿀수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만 했더니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 나단의 책망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는 커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도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하게 나이 들며 노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력이 좋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다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 유명한 영성학자죠. 헨리 나우엔이 노인이 되는 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인이 되는 길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빛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노인이 되는 길은. 다시 말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빛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노인이 경험하는 어둠,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어둠은
존재보다도 소유를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기적이 되어지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더 돈에 집착하고 더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어둠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왜 어둠으로 가는 노년은 어떤 삶이냐? 굳어져 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둠으로 가게 된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둠으로 가게 된다. 존재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가치, 자신의 영적인 어떤 정체성, 자신의 영적인 가치보다도 어떤 소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더 집착하고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결국 그의 노년은 어둠으로 가는 노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반대로 빛으로 가는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노인이 되기 이전에, 헬리라면 이렇게 해서 노인이 되기 전에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중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그것이 바로 내가 노년을 어둠으로 가느냐 빛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중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년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 훈련한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훈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영성 훈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년기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내 삶의 중심에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야지 내가 노년이 될 때 뭐요? 초라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당당하게 살게 된다. 제가 가까운 시간에 한번 귀하신 우리 집사님 한번 제가 추천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인데, 제가 학생 때 저를 가르쳤던 그 고등부 선생님, 신명철 집사님. 그분도 지금 연세가 거의 이제 70에 다가가세요. 부산은행 은행원이셨어요. 부산은행원, 평생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고. 뭐냐면은 퇴직하시고 지금 그 남해에서 그 시골을 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보면은 참 갈래 같은 분이에요. 그 학생 때도 진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두 분 한번 말씀 듣다가 1시간 반이야, 설교만. 말씀을 전하면서 참 진짜 설교 1시간 동안 하면서 10번씩 우세요. 손수건이 쭉 그렇게 그 학생들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일을 드리고, 그가 퇴직하고 나서도 변함없이 지금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내가 도시에 살 수 있는 일은 없고 내가 시골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제 시골에 가서 거기서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시골에 가서 남의 그 산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두 부부가 가서 거기 하고 있어요. 참 당당해요. 노년이 참 아름다우시고. 왜 그분은 젊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마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의 집에 가면요, 이게 집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이신지 아니면은 신학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 서재에 가면요, 그 책으로, 그 거실이 책으로 꽉 찼어요. 책으로 꽉 찼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준 책이 저도 서재에 있거든요. 저도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책을 막 항상 성경을 읽어봤어요. 항상 신앙서적을 읽었어요.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얼마 장례식에서 그 친구들이, 그 도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친구 장례식에 갔었는데 통화했다며, 너희들 사진, 우리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다 단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우리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해서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정도로 항상 모이면 그분 얘기해요. 지금
심지어는 지금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그 친구들조차도 항상 그 심리싸움이 되죠. 그렇게 왜 그분이 이렇게 존경받는 분인가? 노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나이 70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늘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합니다. 어느 신혼부부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한 예언자가 이 가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례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심이 좋았던 이 부부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예언자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가시밭길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가시밭길을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아이가 상할까봐 그 아이를 끌어안고는 자기들이 가시를 찔려가면서 그 가시밭길을 건너게 됐어요. 가시밭길을 다 건너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 가시밭길을 건너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됐어요. 이제는 그들 앞에 광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날아갈까봐 양쪽에서 부부가 그 아이를 가운데 어깨동무하고 바람을 이겨내면서 광야길을 건너요. 광야를 다 건너고 나서 이 부부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는 계곡이 다 앞에였어요.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계곡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 계곡을 통과해서 그들이 또 하나 배운 사실이 있어요.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게 됐어요. 그 아이는 어느덧 성장했어요. 그 나이가 30이 됐어요. 아들의 나이가 30이 됐어요. 이제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그 부모를 부축하기 시작했어요. 큰 산을 넘자 이제 이 가족들은 드디어 선지자가 말한 예언자가 말한 마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아들의 나이는 40이 됐어요. 남편은 몸좀 들어 눕게 됐어요. 병이 걸려 들어 눕게 됐어요. 아내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속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지나와야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보고 순례길을 떠나라고 했는지. 예언자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했어요. 바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남편을 편안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눈에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내와 그 가족들은 깨닫게 됐어요. 인생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인 것을 이 가족은 깨닫게 됐어요. 그때 아내가 이런 고백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천사가 들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돼요. 비록 내 얼굴은 쭈글쭈글했지만 내 몸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내 몸에서 어떤 그런 나이 들었으면 나이가 들은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빛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백발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고집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